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뜻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해서 증거하셨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랬고 패역한 에브라임, 열지파,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신 후 이제 흩어지게 하셨는데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강조하시네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브라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슴 아픈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다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네요. 그런 거로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으로, 인나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21절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셨네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강조하시네요. 처녀 이스라엘,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이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정결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처녀, 깨끗하단 말이죠.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정체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 변질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텐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역할이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하는 이 역할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거짓된 복음. 그 당시에 행했던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 이단들. 이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 진실함과 깨끗함,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정결한 처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의미라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처녀 이스라엘,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잘못된 길로 갔었죠.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우상의 길을 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넓고 편안한 길이 있다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람이 찾지 않아, 많이 찾지 않고 협착할 수도 있어. 그 길이 좁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넓고 편안한 길, 승리와 평안을 말하고 말이죠.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이렇게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전 큰 길, 곧 내가 이전에 가던 길, 멸망의 길로 갔던 그 길을 절대 기억하라. 마음에 두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편말, 이정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죠. 편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어라. 그런 뜻이겠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 편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예요.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인 거예요. 넓고 큰 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상수훈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건 좁으면 좁은 길일 거야. 사람들이 많지 않을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이정표를 바르게 세워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평안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게 목표예요?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끝, 목표, 표대, 그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서야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고 말이죠. 그게 올바른 길인지 생명과 구원, 의의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보기 좋은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죄악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반역한 딸아. 가슴 아픈 말이죠. 이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반역한 딸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장 8절에도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며 간음함으로써 쫓아냈잖아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반역한 자매 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반역한 자매. 반역.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특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는 더 많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네요.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안 들어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않아. 이런 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안 들어요. 짐짓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이것을 반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잖아요. 우리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또 이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이 듣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듣지 않는 것이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다 반역 아닌가요?
말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역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안 돌아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죠. 새 일은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여기서 여자와 남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게베르예요. 게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용맹한 사람, 용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 여자로 표현하셨어요. 연약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남자, 용맹한 사람, 용사와 같은 바벨론. 당시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죠. 도저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런 용맹하고 강한 바벨론을 둘러싼다 그랬으니까 포위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43장 15절 2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거룩하신 분이래요. 창조자이시랍니다. 그리고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나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에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왕이시고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어도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네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며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새 일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어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새 일은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환난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난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있어야 합니다. 소망. 환난과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이 새 일이 이루어지면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새 일의 결과예요. 새 일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인데 그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가 된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일이라고요.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과 시련이 교회가 당하고 있을까요?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새 일의 내용이 뭐라고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묵상해 보죠.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찬양이에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이죠. 2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누가 그곳에 설 수 있다고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과 연단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다시 의의 처소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 일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라고 불려지게 하는 이것이 새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봐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마음이 청결,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천으로 연결되잖아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죠. 복이란 무엇이다?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마음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 복의 핵심은 후스티시아, 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의가 회복되어질 때 용서받는 의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천국 복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산상수 팔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 복이죠. 그 핵심 내용은 뭐다? 후스티시아. 어떻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24절 26절이죠.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산다. 농부와 목자가 번성하게 되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가 회복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특성이다.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의롭고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증거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통과 시련,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며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로 복을 받은 자들로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이라는 사실,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짐으로써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